자, 오늘 교재 52쪽 아벨의 제사 오늘 첫 번째 시간. 그래서 이번 주와 우리 다음 주에는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이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못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자, 여기까지 우리 함께 말씀 보면서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의 결과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지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벨도 아담아를 농사하는 자죠. 그래서 아벨도 아담아를 농사지었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 와서는 예배로 바뀌어지는데 그 예배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종교계 지도자들 또 구약의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많은 제사 예물을 드렸지만 우리 주님 뭐라 그러냐면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그 말라기에서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것들 이거 한번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들이 받겠는가. 그랬을 때 구약의 모든 이 제사와 예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의 종교계 지도자들 이 석양 바리새인들도 이들도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주님 뭐라 그러냐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교인을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로 두루 다닌다가 생긴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물을 드린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을 또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이 가인과 아벨, 이 가인은 뭐 세상 사람, 아벨은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어디 안에 있는 사람? 가인 같은 사람도 있고 아벨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신앙생활이냐. 그랬을 때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날 신앙인들에게도 이것들을 정확히 알아야만 나는 과연 아벨 쪽에 속하는지 아니면 가인 쪽에 속하는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인은 어디에 속한 자였다고 했습니까? 요한에서 3장 12절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악한 자에게 속한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이 아벨의 제사. 자, 왜 아벨의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 아벨의 농사 지은 곳, 또 아벨의 신앙 상태, 또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냐면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레위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정확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황소를 드린다 아니면 또 양을 드렸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황소와 그 양, 그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서 또 내가 기뻐서 드렸는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그 법궤가 저 장막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오는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이 정한 법은 직접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수레에다가 어떻게 보면 더 예의를 갖춘 거라고 할 수 있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수레에 모시고 수레에 이렇게 태워서 오는데 이게 소가 뛰다 보니까는 법궤가 막 들썩들썩 하면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만졌죠. 만졌다는 얘기는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다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는 이 법궤가 떨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땅에 흙에 떨어질까봐 그걸 잡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인간의 열심, 또 인간의 정성,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벨의 제사, 한번 여러분들 함께 오늘 말씀 속에 있으면서 이 아벨이 농사 지은 것, 한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벨이 농사 지은 곳이 어떠냐? 다시 한번 가보죠. 자, 창세기 4장 2절 보면 그가 또 가인하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뭐 치는 자? 양을 치는 자지, 양. 자, 양을 쳤다. 그럼 양이 뭡니까? 짐승이죠, 짐승. 그래서 양이 바로 이 짐승인데, 근데 성경에서 뭐냐면 이 짐승, 이 동물,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창세기 9장 2절로 3절 볼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예, 이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또 땅에 기는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실제적인 물고기, 실제적인 짐승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 구약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뭡니까?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모형과 그림자가 신약에 와서는 실상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풀면서 이걸 갖다가 뭐 자연 물리학이라든지 아니면 또 천문학으로 성경을 풀면은 안 됩니다.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와 사망 속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을 명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성경의 목적이 뭐냐?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됩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또 짐승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목적이 뭐라고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이 성경은 영생을 얻는 책이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배우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결과가 뭐냐? 바로 성경을 연구한 결과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사람의 기준에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을 얻는 것에 관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바로 영생의 존재이신 예수님께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럼 창세기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내용이 역사책도 아니고 또 창세기 내용이 과학책도 아니라 이 성경은 뭡니까? 구원의 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도. 자, 그랬을 때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그냥 고지곳대로 땅의 모든 짐승 또 공중 나는 새 하면 그 새만 보지 말라고.
여러분 새가 어떻게 바뀌집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자, 씨를 뿌렸을 때 이 씨가 바로 뭐예요? 천국 말씀이죠. 이걸 뿌렸는데 누가 와요? 새가 와서 씨를 가져가죠. 그럼 새가 바로 뭡니까? 그 마귀 사탄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켰던 뱀이 등장하죠. 그 옛뱀.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금식할 때 누가 등장합니까? 뱀이 등장하죠. 그럼 이 뱀이 기어다니는 뱀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는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 깨는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가 나왔으면 이 단어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을 맺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것들을 봐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다시 창세기 가보면 창세기 9장 3절을 보면은 자, 모든 산 동물이죠, 동물. 동물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뭐 사자, 호랑이, 뭐 뱀, 뭐 여러 가지죠. 자,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걸 뭐같이?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 산 동물이 뭐 같다? 채소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 이 가인은 아담아를 농사했을 때 뭐가 나왔어요? 가시엉겅퀴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인은 농경사의 대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아벨은 양을 쳤으니까는 이거는 목축의 대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가인이나 아벨이나 똑같이 뭐한 사람이냐면 바로 아담아를 농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이 밭의 채소, 자, 이 채소는 어떻게 해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자, 창세기 3장 17절 가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요 땅 아담아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 아담아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예, 자, 이 아담이 먹어야 될 것은 밭의 채소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선악과가 신약에서 보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서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이 아담이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이 아담을 농사할 때 아담아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죠. 왜? 아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이 이 아담에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아담아는 무슨 열매를 맺냐면 이 아담아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아에서 이제 아담이 먹어야 될 것은 뭐냐면 채소거든요. 채소.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 당시에 적용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먼 미래에 성취될 것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성경이 어떤 사람의 저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신약에 성취되어질 역사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아담아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왜? 저주받았으니까. 그래서 진짜 아담이 먹어야 될 것은 밭의 채소인데 그럼 채소를 어떻게 먹을 수 있냐?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요 창세기 3장 19절의 내용 가운데 두 세계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첫사람 아담에게 주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먹을 것을 먹으려면 뭐 해야 된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먹을 것이 뭡니까? 밭의 채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밭의 채소를 먹으려면 얼굴에 땀이 흘려야 돼요. 그럼 이 내용이 뭐냐? 그냥 땀만 흘리면 되는 거냐?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를 알면은 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에 땀이 흐르는 사건이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 이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 예수께서 힘쓰고 했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힘쓰고. 그랬을 때 이 힘쓰고 그냥 이게 그냥 기도하려고 힘쓰다 이게 아니라 어떤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 힘쓰다는 게 바로 싸움이에요.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이 누가복음 22장 44절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싸움은 첫사람 아담을 타락시킨 이후에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 내용을 한글 성경만 보면 과거에 그랬었나 보다. 아, 예수님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거기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카이 그리고 게노메노스 엔 아고니아. 자, 힘쓰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엔 아고니아. 자, 아고니아 이 싸움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는 마귀와 예수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도 용과 그의 사자들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이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됐죠. 또 70명의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와서 보고를 할 때 뭐냐? 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고 병자 고침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싸움이었어. 자, 예수님이 대표자로서 이제 엔 아고니아 이 싸움 안에서 애쓰는데 자, 에크테네스테론 프로세위 케토. 자, 여기가 중요해. 예수께 기도하시니. 자, 프로세위 케토 했을 때 요거 동사 직설법 미완료 중간태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니 이렇게가 아니라 예수 기도하시는데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기도가 미완료는 과거에도 기도했고 현재에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한다. 언제까지? 구원받을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까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는 그냥 한 번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 탄식으로 우리에게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미완료 사건으로서 과거에도 그렇게 기도했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사탄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고 앞으로도 마지막 한 사람 찾아낼 때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미완료용법. 자,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바로 좀 더 가보면 밑으로 자, 에게네토 데호 히드로스 아우투 그의 그의 땀이 호세이 트롬보이 하이마토스 핏방울들 같이. 그러니까 그의 땀이 뭐냐? 핏방울들 같이 어디에? 좀 더 가면 아래로
자, 카타바이논 테스, 에피텐, 겐. 그래서 개 위에 떨어지는, 언제 떨어집니까? 카타바이논 테스는 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를 공부했죠. 그래서 이 개, 바로 혈과 육에 속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뭐가 떨어진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13장에서 길가봐 돌봐 가시떨기봐 좋은 땅 있죠. 땅. 그 땅이 바로 헬라어로 개예요. 개. 자, 이 개의 땅, 이 사람에게 뭐가 떨어집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죠. 그랬을 때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뭐가 떨어지냐면 천국 말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에서는 바로 그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생명이죠.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을 때 이 생명과 피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 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말씀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피로 세운 언약이 있죠.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피를 마신다. 바로 생명을 마신다는 것이거든요. 자, 고린도서 11장 25절.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 이 잔, 이 포도주가 가득 담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래서 이 잔에 담긴 포도주를 마실 때 피로 세운 새 언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왔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피는 뭐냐? 생명이에요. 다른 말로 뭐냐면 바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봐 돌봐 가시떨기 밭은 말씀이 들어갔지만 이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고 말씀을 빼앗기고 그 결과 이 사탄이 이 말씀을 다 뺏어가잖아. 열매 맺지 못하잖아. 그러나 좋은 땅은 뭡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죠.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속한 사람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사람들은 바로 피로 세운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그래서 구약의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데, 그래서 어디 들어간 단번에 요 성소가 바로 지성소, 나오스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는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휘장이 찢어진, 즉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제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성소에 들어가도 이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죽지 않으려면 바로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 피가 생명이고 그 생명이 바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말씀을 영접한 이 사람만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바로 대속함을 대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구약의 제사제도에 쓰이는 중요한 단어거든요. 대속은 뭐냐? 대신 죄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 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양이나 소나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가는 이 속죄일에 그 양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바프티스마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바로 그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가 바로 뭐요? 대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대속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얻었고 대속함을 얻는데, 자, 로마 3장 25절을 보죠. 이 대속함을 받은 결과가 뭐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자,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자, 그 결과 하나님께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이 간과는 뭐냐?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그럼 너 죄 안 짓냐? 네 마음속에 죄가 없냐? 그게 아니에요. 간과라는 것은 뭐냐? 무시한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점점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정말 빛의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장하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바로 뭐냐면 전에 지은 죄를 우리 하나님은 다 무시했다.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지고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고 말씀이 육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이제는 바로 뭐냐? 정말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온전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이 과정 가운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이 과정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는데 깨끗해진 것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붙었던 이 때들, 묵은 때들을 갖다가 말씀으로 씻겨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이 피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자, 이름으로 볼 때 이 식물인 이 채소를 동물로 말하면 아벨도 어디를 농사한 자였냐 했을 때 양을 쳤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아다마를 농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도 아다마를 농사했고 아벨도 아다마를 농사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아벨의 신앙 상태가 어떠냐? 아벨이. 자, 가인은 어디에 속했다? 자,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네. 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누구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하였는가? 악한 자에게 속하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자, 이 아우를 죽였는데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을 때 이 아벨은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 아벨의 신앙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자, 이 믿음으로라고 얘기할 때 이 믿음으로 에녹을, 믿음으로 노아는 그 믿음으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자기 믿음이냐? 자기 확신이냐? 했을 때 이 믿음이 뭐냐 도대체. 그랬을 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믿음이란 것을 어떤 사람 믿음이 크다, 어떤 사람 믿음이 작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뭐냐? 형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 작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뭐냐 도대체. 믿음으로 아벨은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경을 그냥 구약은 예수님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뭐 그냥 믿음이 이렇게 보지 말고 이제 신약과 구약을 함께 봐야 돼요. 우리가 새 언약에 참여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뭐냐?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전체를 갖다 한눈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신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으로 할 때 믿음이 뭐냐? 믿음. 자, 신약 성경을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 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자, 라고 얘기할 때 23절 볼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이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어떻다? 율법 아래 매인받이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져 있죠. 이때를 뭐라 그래요? 죄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믿음이 오기 전에 자,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자,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예,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고 또 믿음이 오면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고. 자, 그랬을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 이게 형용사냐? 라고 얘기할 때 자, 에베소 4장 4절을 보죠.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이제 뭔가가 나와야 돼. 그냥 막연히 추상적으로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자기 의지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예, 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여러분 침례가 뭡니까? 침례가 그냥 물속에 들어갔냐 안 하냐 아니면 물을 뿌렸냐 이런 차원입니까? 여러분 침례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래서 침례 받았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침례를 갖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게 침례고 물을 뿌리면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볼까요? 이 침례 참된 의미가 뭐냐면 로마서 6장 3절. 사도 바울도 내가 너에게 간 것은 침례를 주려 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니까 침례의 본질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침례 받았다. 이 얘기가 뭐냐면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네, 침례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게 침례, 이게. 그랬을 때, 자,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침례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영접했을 때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죄와 사망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죽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우리 몸도 이제 내 몸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그게 바로 뭡니까? 침례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에베소 4장 4절 5절을 가보면 예? 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바티저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와 믿음과 침례, 하나님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 후로는 이 얘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이후로, 그 오시기 전에는 다 어디 아래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고 죄 아래 매여 있죠. 그랬을 때 믿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크다 작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얼만큼 다스리고 나와 온전히 연합됐다는 것들을 그 아는 만큼 행함이 다르지죠. 그랬을 때 자, 아벨은 바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바로 이 아벨은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누가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이 바로 뭐냐? 하나님.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4절로 가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요 믿음으로 누가? 바로 주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 하신 증거를 얻은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제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있거든요. 자, 창세기 4장 4절을 보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예, 자, 뭘 받았어요? 이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도 중요하고 제물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좋은 제물, 비싼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 기뻐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12장 1절에서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방인들을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의 제물을 기뻐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는데 바로 자기도 인정받고 그의 제물도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아벨, 자, 뭘 드렸습니까? 자, 요거 한번 히브리어로 한번 가볼까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는데, 자, 창세기 4장 4절. 자, 여기 보니까는 그 양의 첫 새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양이 바로 뭐냐면 초노. 자, 초노의 초노. 자, 밉베코로트. 자, 그랬을 때 양의 첫 새끼인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거 복수거든요, 복수. 복수라는 것은 첫 새끼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양의 첫 새끼 그러면 목축업이다 이렇게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전체 창세부터 계시록 전체를 갖다 한눈에 봐야만 되지. 그냥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러니까 그랬었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 양의 첫 새끼는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드려야 될 양의 첫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의 예물을 드리려면 자, 아벨이 의로운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도 의인이 되려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양의 첫 새끼들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떤 양? 우리도 목축업을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양의 첫 새끼한테 양이 나왔다. 그럼 양을 갖다 그냥 양만으로 보지 말고 그 양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뭐냐? 이걸 보라고요. 자, 그랬을 때 자, 양 한번 사전 1354쪽 요거 말고 1354쪽 6629번 6629번 예. 자, 여기 보면 6629번에 촌. 자, 촌이 양이라는 뜻도 있죠. 그리고 뭐요? 양이라는 뜻도 있지만 염소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때, 신도들, 회중 이런 거.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속죄일에 그 염소가 나오죠. 아사셀 염소가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모든 불의와 죄를 짓고 죽는 게 아사셀 염소인데 신약에 와서는 바프티스마 요한은 뭐래요?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신약에선 양이라 그랬고 왜 구약에선 염소라 그랬을까? 그는 히브리인들은 이 촌이란 단어를 양이란 뜻으로도 보고 또 염소란 뜻으로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해도 되고 이 촌이 염소라고 해도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양, 염소, 요 때, 근데 여기에 뭐도 있다? 신도들. 회중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벨이 양을 쳤다.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신도들을 어떻게 했다? 신도들을 쳤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자, 여호와 하나님도 뭡니까? 양떼를 치는 목자입니다. 자, 예수님이 신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죠. 예수님 목축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자, 교회에서도 있죠. 자, 성도들을 뭐 한다? 목양한다, 목양. 성도들을 목양한다 그래요, 목양. 그럼 성도들이 양이란 얘기예요, 양이란. 그 구역장은 뭐예요? 자기 구역 식구들을 목양하는 거, 목양. 자, 그것도 뭡니까? 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저 들판에서 그 양을 키웠나 보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이걸 보니까 양이란 촌이란 뜻이 신도들이란 뜻도 있고 회중이란 뜻도 있구나. 그럼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바로 촌, 양들, 양떼들, 신도들, 회중들을 우리도 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양의 고기를 먹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 과정이 신약에서 보면은 바로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광야 교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애굽이 오늘날의 뭐냐?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에서 교회로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그때 먹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자, 출애굽기 12장. 자, 1절 한번 보고 12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예. 자, 이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들을 이제는 모세와 아론이 이제는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자, 출애굽을 시키는데 이때 자, 12절 가볼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예. 나는 여호와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있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 사건에서 요 6월절 요 행사가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자,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과 사람들 가운데 첫 것을 갖다가 죽이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죠. 그래서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살을 먹고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양의 살을 먹은 결과 이들은 뭐냐?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양이란 것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뭐가 없어지냐? 자, 레위기 1장 3절을 가볼까요? 그 애물이 수의 번제이며 흠 없는 수컷으로 희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 예물이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런데 이 짐승, 이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이 이제는 뭐냐면 양을 드릴 때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흠 없는. 자, 흠 없는 것인데 이때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게 되죠. 안수하니까는 이 죄를 지은 사람의 이 죄가 바로 이 양이나 소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나 소가 어떻게 돼요? 바로 대신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뭐가 해결되냐? 바로 속죄, 죄가 해결돼요. 그랬을 때, 자, 성경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양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예레미야서 50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기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예. 그래서 성경에 양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양들을 그냥 들판을 키우는 양 이렇게 보지 말고, 자, 내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잃어버린 양떼라. 아벨이 양을 쳤다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뭐요? 요 백성들을 섬겼다, 백성들을 돌봤다, 이런 차원까지 봐야만 이 창세기 내용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잃어버린 양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4장, 자, 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애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목자들이 두 종류의 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자기만 먹는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양떼를 먹여야 되는데 먹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예, 3절 가보죠. 3절. 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않니. 여러분 이게 양 했을 때 양만 생각합니까?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라고 해요. 그리고 에스겔서의 내용을 그냥 과거에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만 보지 말고, 자, 오늘날 살찐 양이 누굽니까? 성도들, 응? 돈 있는 성도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뭐요? 살찐 양을 잡아.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야, 그런데 뭐요? 자, 이 성도들에게 해서 헌금을 받고, 봉사를 받고, 헌신을 받는 거,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럼 뭐는 해야 됩니까? 양떼는 먹여야 됩니다. 양떼가 먹여줘야 되는데 양떼를 먹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으며 쫓긴 자를 들어오게 하지 않으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양떼. 성도들이 내는 헌금, 성도들이 내는 봉사, 헌신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뭐는 해야 됩니까? 목자들은 양떼를 먹여야 됩니다. 어떻게? 먹여야만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 일만 하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양의 기름을 먹을 수 있고 양의 털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뭐로만 다스린다?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봉사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또 뭐 한다 하면서. 자, 목회자의 할 일은 바로 무슨냐?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먹이면서 강하게 해주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시켜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인간을 고칠 수가 있지, 인간의 언어, 인간의 지식, 인간의 예화, 인간적인 것들을 가지고 회복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사락구 운동력에서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유일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으로 찔러 쫓기까지. 그럼 말씀 앞에 우리가 치료받는 것이지, 말씀 앞에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지식, 예화 갖고 바뀌어집니까? 그럼 그냥 머리만 즐겁게 하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자,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네, 목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목자가 양떼들을 먹이지 않으니까 없는 거죠. 포악으로 다스리니까 없는 거예요. 그 결과 모든 들짐승의 밥. 들짐승이 뭐예요? 들짐승. 응? 여러분, 들짐승의 밥이 그냥 사자나 호랑이나 뭐 이거의 밥이 됐다 이겁니까? 들짐승의 밥이 뭡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키지를 찾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볼까요? 이 들짐승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예, 이 여호와는 지으신 들짐승, 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격이 뱀이에요, 뱀. 그러니까 들짐승의 먹이가 됐다는 얘기는 바로 이 뱀의, 즉 뱀이 바로 뭡니까? 그 옛뱀 마귀 사탄이잖아요. 이 마귀 사탄과 마귀 사탄의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다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도 뭐가 됩니까? 우리도 바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여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대단하고 아벨이 인정받은 것은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인은 뭐예요? 가인도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그런데
가인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악한 자 마귀 사탄에게 속한 상태에서 이 거짓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들은 이 가인으로부터 말씀을 가르침 받은 사람들은 다 뭐가 되냐? 배나더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2000전에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종교계 지도자들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예수님 그들의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면 그들도 뭐예요? 성도들을 다 뭐로 만듭니까? 바로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이 성도들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제사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가시와 엉겅퀴 사악한 자, 거짓 선자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살 길은 뭡니까? 아벨의 간 길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 했을 때, 자, 요한복음 10장, 자, 1절 가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네, 문을 통하여 들어간다. 그랬을 때, 그럼 문이 뭡니까? 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간 자는 절도요 강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을 갖고 이야기했다. 그럼 다 절도고 강도예요. 그리고 오늘날에 뭐 종교다원주의, 자유주의 이런 신학들 다 뭡니까? 이들은 예수도 인정하고 석가도 인정하고 또 뭐 무당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거든요. 그럼 이들은 뭡니까? 이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없습니까? 오늘날의 절도 강도가 교회 안에 없습니까? 자,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 자기 양이에요, 자기 양. 자기 양. 누구?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낸다. 그래서 교회란 말이 뭐냐?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클레시아가 바로 뭐냐면 바로 각자 이름을 불러서 세상에서 뽑아내는 사람이 바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 그래서 교회는 건물 교회도 교회는 교회예요. 그러나 바로 세상에서 각각 이름을 불러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죠.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네, 이 양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 이게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양에 관한 이야기, 또 짐승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비유예요, 비유. 가인이 아다마를 농사하여 그 아다마에서 가시 엉겅퀴 하였다. 이것도 비유.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 세상지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래서 자, 구약에 보니까 이 제물이 되어지는 그 양은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지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 그 예수님도 뭐예요? 수컷. 그리고 흠이 없어야 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는가? 자, 로마서 8장 2절로 3절을 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로 해방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 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다. 여러분 우리가 붕어빵 하면 여러분 붕어빵이 붕어입니까 아닙니까? 또 뭐 잉어빵 있잖아요. 잉어빵. 그러면 잉어빵이 그게 잉어입니까 아니면 그 모양만 잉어의 모습입니까? 자, 예수님 어떻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죄는 없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어.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다뤘던 것은 뭐냐면 속에 죄는 없으신 분이야. 이 속에 죄가 없다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은 바로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은 대속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합당한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흠 없는 바로 수컷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제사를 신약의 예수의 피와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일치시키고 있거든요. 자, 히브리서 13장 10절을 보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예, 자, 여기까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일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속죄일은 7월 10일 날 이루어지는 것인데 종교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대신 지고 그래서 양 2마리를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더럽혀진 이 성물들 그 성물들에게 피를 바르면서 피를 바르고 또 한 마리의 그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 이것들을 대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지고 그래서 신약으로 보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지고 죽는 그 아사셀 염소가 있거든요. 그 아사셀 염소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뭐냐 그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공식적으로 사함받는 말이 바로 속죄예요. 속죄. 자,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건 뭐냐 구약의 제사 제도와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뭐로 연결시키냐면 자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도 뭐요? 자기 피로써 십자가에서 흘린 자기 피로써 백성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 제도와 예수님의 이 피 사건, 십자가 사건과 일치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도 뭡니까?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구약의 속죄일의 행사를 1500년 동안 유지시켰던 것들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불의와 죄가 사함받는 그 사건들을 1500년 동안 행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구약의 제사 제도가 신약의 십자가 사건과 일치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아벨이 양을 치는 자인데 양에 뭘 드렸다?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래서 이 첫 새끼, 자, 이게 뭐냐면 희안사전 297조. 297조. 1062번. 1062번. 예. 여기 보니까는 1062번은 빼코라. 여기는 부코라 이렇게 되는데 요 앞에 이렇게 나올 때 체화는 빼코라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읽는데 이 빼코라. 자, 빼코라가 뭐요? 장자의 명분 처음 낳은 것. 자, 이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할 때 이 첫 새끼가 뭐다? 장자. 처음 낳은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 처음, 첫 것. 자, 그랬을 때, 이 첫 것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은, 자,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보죠. 출애굽기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구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네,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자, 2절 가볼까요? 이 출애굽 사건 하면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장자 재앙은 이스라엘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장자, 그리고 또 짐승의 첫 것들, 이거 다 누구 거다? 여러분, 애굽에 속한 것들은 다 죽었어요. 바로 왕의 아들도 죽었고, 또 노비의 아들도 죽었고, 또 짐승의 첫 것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것은 살았죠. 그래서 이 첫 것은 이제 누구 거다? 바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로 드리라. 이는 내 것,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자, 그래서 이 첫 것을 하나님 거로 드렸는데 이 하나님 첫 것이 신약에 가보니까, 자, 고린도서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자, 이 구약 성경의 내용과 신약 성경의 내용이 이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일치가 돼요. 그래서 애굽은 뭘 이야기합니까? 세상이죠. 근데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곳이고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죽었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죽은 자다라는 개념들을 그냥 곳곳에 호흡이 없으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보냐?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이 죽은 자의 상태가 명확히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 죽었다와 살았다의 개념이 잡혀야만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성경은 바로 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요거 자 한번 헬라 원문을 볼까요? 에베소 2장 1절. 예. 자, 보니까 카이 휘마스 온타스 네코루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요 네코루스 죽은 자들인데 이 온타스가 바로 뭐냐면 요게 에이미 동사예요. 에이미 동사는 존재하다, 살다 이런 거예요. 영어로 비동사라고 했죠. am,a이죠. 나는 누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온타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너희들이 누구냐? 죽은 자들이다. 언제? 지금도 죽은 자들이에요. 현재 분사 능동태 죽은 자들.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을 어떻게? 바로 예수님이 살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이 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현재 죽은 자들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은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죽은 자들이 여러분 길거리에 가도 죽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마트에 가도 죽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에서 그 마른 뼈들, 이 죽은 자들의 뼈들이 가득한 그 에스겔 골짜기, 그게 어디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 골짜기예요. 그 마른 뼈들이 누굽니까? 이 뼈들이 생기가 되어될 때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족속. 그래서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지금 죽은 자들로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온타스 네크루스에서 죽은 자들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너희들을 누가?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자, 다시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2절. 그때 그 바로 죽었을 때, 죽은 자로 존재할 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재 분사 능동태 지금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죽은 자들로서 어떻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영, 요 마귀 사탄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죽은 자들이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가 바로 뭐 죽은 자들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있으면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고 불순종한 자들 속에 역사는 그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고 있었다? 이 죽은 자들로 살고 있을 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할 때가 바로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이다. 이 죽은 자들. 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게 아니라 자, 헬라 원문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서 15장 20절. 니니는 바로 뭐냐? 이제, 지금, 현재, 헬라어 now. 현재 내 크리스토스 에게 게르타이 에크 네크론. 자, 이게 보니까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이게 한글 성경으로 보면 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에크 네크론 죽은 자들로부터 에크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 권세를 가진 그 사탄 마귀 아래에 있다가 빠져나올 때, 즉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잖아요. 자, 죽은 자들로부터 에크 빠져나온, 그래서 다시 자 에게 게르타이, 이게 바로 뭐냐면 다시 살아가
동사 직설법 완료 수동태 수동태. 살아나짐을 받는 거예요. 뭐 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속에서부터 살아나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아파르케 첫 열매. 그 첫 열매가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이제 죄와 사망 권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사탄 아래 종으로 탈 수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님은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바로 첫 열매 아파르케가 된 것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는 사람들도 다 뭐예요? 똑같이 바로 이 죽은 자들 속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렇죠. 한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사망 죽은 자가 됐어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죠.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역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죽은 자였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죠. 그래서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네, 첫 열매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파루시아 공부를 했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 얘기를 갖다 먼 미래를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영접한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이는 저를 믿는 자. 자, 저를 믿었다는 얘기는 뭐가 왔다는 거예요? 그가 강림,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난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됐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잖아요. 그가 강림하실 때가 먼 미래가 아니라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처럼 이제는 파라크레토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됐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 뭐가 됩니까? 마지막 텔로스의 존재가 되는데,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 자,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 멸하시고, 어디 안에서? 어떤 사람 안에서? 그냥 막연히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이겁니까? 그 후에 마지막이 마지막이 자, 로마서 6장 21절 가보죠.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이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네, 요 사망 바로 뭐예요? 그때가 바로 허물과제로 죽었을 때예요. 그때는 끝이 뭐냐? 사망이에요. 그러나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예,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려면 누가 와야 됩니까?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랬을 때 이 파루시아 부분을 우리가 공부한 것도 이게 정확히 이해가 돼야만 되는데, 이걸 갖다 그냥 먼 미래로만 보니까 지금은 영접한 예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또 뭐요? 죄로부터 해방됐다 그러고 하나님께 종이 됐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성경은 전체가 이제는 뭐냐? 이제는 구슬이 끼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됐다는 얘기는 이미 그가 우리 가운데 강림, 파루시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 뭐요? 영생.
그 영생이 뭐가 됩니까? 바로 영생의 존재가 되어진 자들이 바로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도 첫 열매고 우리도 똑같이 죽은 자들 속에 살았을 때 우리도 바로 뭐냐? 똑같은 첫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벨은 양의 첫 새끼들을 드린 거예요. 들.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아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들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었던 것들은 그 아벨은 자기 자신이 양을 치는 자였고 양의 첫 새끼들과 기름을 드렸다는 얘기는 바로 그 아벨은 누구까지 바라본 거예요? 후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드려지고 그리고 그 첫 열매, 첫 새끼로 드려지고 그리고 복수화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첫 새끼들이 어떤 자들인가? 자,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인간은 그냥 지약덩어리고 인간은 아무 쓸모없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자기 신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 아버지도 모르고 그냥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와 원래 인간 전체는 쓰레기 같고 한다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돌을 갈아서 보석을 만드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사실은 원래 자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고 형제라 부르시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뭐요? 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우리가 몰랐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을 당했고 미혹당했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뿌리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형제 한 근원에서 났어요. 그래서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이 형제가 뭐예요? 교회. 응?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예,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과 함께 지니심은. 예,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는 얘기는 겉으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고 속엔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 하니까 또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해. 응?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인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혈통으로 난 유대인들입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뭐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그 유대인들은 버려진 거예요. 그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냐? 자, 예수님은 누구를 붙들어준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죠. 그럼 이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이 약속들, 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이죠. 근데 그건 뭐예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누구?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자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이제 말씀이 확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 첫 열매가, 이 첫 열매가 되려면 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빠져나올 때 우리가 보면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첫 열매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이 말씀으로 낳았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 바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난 자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데 뭐로? 첫 열매로. 첫 열매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들은, 그 아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태어날 이 첫 열매가 되어질 말씀으로 나아진 바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도 이제 뭘 보기를 원하냐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게 있어요. 아벨에게도 요구했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뭐요? 이 양의 첫 새끼들과 이 기름을 드려야 돼, 우리도. 자, 에스겔서 20장 4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의 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거저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들을 기쁘게 받는데 뭘 요구한다?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린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했을 때 나의 신앙의 결론이 바로 뭐냐? 그랬을 때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린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들과 기름을 드렸거든요. 우리도 뭐요? 우리도 예물과 또 첫 열매와 이 성물을 우리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한 것처럼, 자, 우리 자신도 뭐요? 우리 자신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그래서 아벨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우리 자신을 드려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자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게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들이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게요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받으실 만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가 복수로 나온 것은 이제 이 양의 새끼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양육을 했대, 양육.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이 첫 열매들, 자 이 첫 열매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뭐라 그러냐?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보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예.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을 보면 그래서 뭐 한국교회에서 뭐 장자교회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장자 자 이 장자가 뭐냐 했을 때 요거 한번 헬라어로 보죠. 히브리서 12장 23절 자 이 장자 했을 때 이 장자가 바로 뭐냐 4416번 프로토토코스예요. 프로토토코스. 그래서 프로토토콘 했을 때 이거는 복수가 되어지거든요. 복수. 자 그러면 이 장자들 했을 때 이 장자가 뭐냐 4416번 자 해란사전 906쪽 4416번 예. 자, 4416번에 프로토토코스 했을 때 이 프로토토코스는 뭐요? 첫 출생된 또 뭐요? 누가복음 2장 7절은 맏아들. 자, 로마서 8장 20절에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랬을 때 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독생자니까 마리아가 예수님밖에 안 낳았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게 누였죠. 그 맏아들이라는 얘기 뭐예요? 그 뒤에 뭐가 또 있다? 뒤에 자녀들이 있죠.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동생들 나와요. 그래서 그 동생들 때 바로 남자 형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딸 둘들도 나오고 그 마리아가 낳은 자식들이거든요. 그 마리아가 뭐 동정녀다.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고 안 낳았다. 이거는 성경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맏아들이 바로 뭐다? 쭉 밑으로 들어가 보죠. 맏아들이 장자의 장자.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장자의 장자. 그래서 이 장자는 조금 더 아래로 더 가보면 자 위로 가보면 자 이 4416번 요거 한번 4415번 가볼까요? 이 첫 출생된 요거는 뭐냐면 4415번 요 생득권이에요. 생득권은 뭐예요? 장자의 명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첫 출생된 했을 때 요게 보면 자, 요 4413번과 5088번 요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자, 그러면 5088번을 이렇게 보면은 이 첫 출생됐다. 이게 뭐냐? 했을 때 자, 5088번. 자, 해란사전 977조.
977쪽. 자, 5088번. 예. 자, 이게 뭐냐? 5088번에 틱토는 바로 뭐냐? 나타.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또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자, 낳죠. 예수님을 낳는 거예요. 저쪽으로 들어가 보죠. 이 낳는 게 이 첫 아들, 첫 출생된 아들이 자, 쭉 보니까 예수님 낳는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구주가 나시고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자, 요한복음 16장 21절 한번 가볼까요? 이 낳는 게 예수님만 낳냐 했을 때, 자,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며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며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이 본문을 갖다가 쭉 전체를 이렇게 다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그랬을 때 이 여자가 바로 뭐냐 했을 때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뭘 해야 됩니까? 해산해야 되죠, 해산. 자, 해산하면 뭐가 나와요? 바로 프로토토스, 첫 출생된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렇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요 낳으면이 바로 틱토예요, 틱토.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죠. 그래서 여자가 아기를 낳죠. 자, 그런데 이 아기를 낳는데 갈라디아 4장 27절 가볼까요? 이 낳는 것이 자, 누구를 낳느냐? 갈라디아 4장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유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예. 자, 잉태하지 못해, 잉태하지 못해요. 자식을 낳지 못했어.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잉태하지 못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라는 것이냐? 그랬을 때 이 갈라디아 4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잉태 또 산고 자식을 낳는다. 이 얘기가 무슨 내용이냐? 자, 19절 가볼까요?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해산하는데 누구를 해산합니까? 나의 자녀들이죠, 자녀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해산은 그냥 육신의 자식을 낳는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을 수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쓰실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다. 자, 그럼 복음으로 낳는 것들도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첫 출생되진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 보면 이 장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복음. 자, 하나만 더 보고 고린도서 4장 15절 보고 결론을 내리죠. 고린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스승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네,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럴 때 이 낳았다. 이들이 다 뭐예요? 장자야, 장자. 그러니까 장자들의 총회는 뭐냐?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써 낳아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뭐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생득권을 가진 장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우리가 바로 첫 열매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인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첫 열매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대하고 우리는 낮고 열등하고 그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를 첫 열매로 보고 그것들을 바로 뭐예요? 첫 열매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이 드린 이 제사 예물이 하나님께 인정됐던 것은 바로 양의 첫 새끼들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얘기는 바로 신약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는 첫 열매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전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선진이요 그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에서 이 기름을 드렸다 그랬을 때 이 기름을 드렸다는 것들이 그냥 막연히 기름을 드렸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레위기에서 이 제사제도와 함께 연결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창세기와 이 레위기를 갖다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떨어진 것처럼 보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오경이라 그래서 모세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어디까지 레위기의 사건들을 다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에 기름을 드렸다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그냥 기름 드렸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을 이제는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기름을 드렸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그냥 제물만 많이 드리면 비싼 제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제물을 드릴 때도 이제 구별해서 태울 것들을 태우고 잘라낼 것 잘라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예배만 잘 참석하면 교회만 잘 다니면 믿음 좋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잘 다니고 또 예배 많이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다고 할 때 주님 뭐라 합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오늘날 신앙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음 시간이 중요한 것들이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 예물을 드릴 때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제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려면 우리 안에 처리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시간 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예습하면서 그 내용들을 잘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또 함께 또 질의응답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트이스 우라누이스 하디아스 테토 토 오노마 수 엘 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 게네 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피테스 게스 톤 아로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세민 타 오펠라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피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게스 헤마스 에이스페라스모 알라 후리사 헤마스 아프투 호네르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토스 아이나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